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요. 어깨를 좀 펴세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한 그 젊은 사람이 냉동 창고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이 문이 딱 닫히고 나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이게 밖에서 잠겨졌는지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 방향을 해도 도무지 나갈 길이 없는데 순간 이곳이 냉동 창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몸이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그 직원들이 그 냉동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젊은 사람은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그 냉동 창고는 고장이 나 있는 냉동 창고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염려가 있으면 나에게 그러한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이곳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 우리의 면역력은 그렇게 반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히려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동네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이 얼굴이 시꺼멓고 얼굴이 시커먼 분이 이제 지나가기에 그분에게도 처음 봤지만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얼굴이 시커머신 한 중년의 남자분이 그 이후로 주일에 교회를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는 그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자신은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인생이 참 재미있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평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피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몸이 자주 붓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얼굴이 까맣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해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알고 봤더니 간암 말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들은 가족 그리고 친구들도 모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람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길을 걸어 다니던 누구를 만나던 늘 언제나 그 사람들이 늘 나를 향해 너는 죽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난생 처음 보는 목사님이 자신에게 살롬이라고 인사하더라는 겁니다. 살롬. 모두 죽을 놈 그러는데 목사님이 길에서 만나자마자 샬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샬롬이 살롬이라고 딱 들려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다음 주부터 그 살놈이라고 이야기했던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사는 죽을 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배에 늘 참석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약을 먹고 몸을 추스리며 나는 살놈이야. 목사님께서 나를 보고 살놈이라고 이야기하셨어. 그러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나는 살놈이야 살놈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 같고 운동도 더 잘하게 되었고 잘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살롬이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샬롬, 우리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의 역사가 그의 삶에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을 살롬이라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그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 때 참석하자마자 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져 갔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롬이라고 선포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의 인생, 진정한 하늘의 평안, 우리 구주가 주는 구원의 평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죽을 사람, 그 죽을 사람을 살 사람으로 만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소망입니다. 죽을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꿈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언제나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인 교회에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살아날 꿈, 한 민족이 살아날 꿈,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올 꿈,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조국이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이것을 해결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온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 죽을까라고 염려하는 자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안에 들어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쫓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감당할 수 없고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원리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온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말로 이 꿈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상통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그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꿈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통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것 뒤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원리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결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하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지혜를 구한 다음에 그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꿈을 성취하고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마음의 뜻만이 아니라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것이고 기한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통하여 꿈을 이루어 가실 때 바로 우리에게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물질을 정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내 삶을 들여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유부단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무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제 가장 강해집니까? 뜻을 정할 때 강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기억해 보십시오. 뜻을 정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줄 알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순간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도 뜻을 정하여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뜻을 정하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뜻을 명확히 정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언제 신앙의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제대로 정하지 못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10대 때부터 남들이 허풍이라 할 정도의 터무니없이 보이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혀 호언장담하는 버릇이 있었다. 일단 공언하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고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조직의 목표를 공언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보이겠다는 결의로 주위 사람들을 이끄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언 실행은 쉽다. 반면 공언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창피를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언해야 한다. 그 정도로 자신을 몰아넣지 않으면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풍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모이면 허풍쟁이입니다. 군대 이야기하면 뻥이 심합니다. 제가 들었던 군대 이야기들 제대로 그 옛날에 군에 갔다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뭐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 옛날 군에 다닐 때 100사로, 200사로, 400사로 그거 총소로 가면 뒷짐지고 발로 이렇게 똑 차도 400사로 간 중에 정확하게 맞았대요. 목사님은 방이 나와서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옛날 24개월, 36개월 하면 그냥 발로 톡 차도 저기 800m에 가서도 탁 맞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허풍인 것처럼 보여도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 군생활 속에서 모진 어려움을 다 극복한 사람들이야말로 그 허풍 떠는 거지. 방이 나온 제가, 도시락이나 싸들고 짜장면이나 시켜 먹은 제가 무슨 뭐 인생의 대단한 고민을 겪었겠습니까? 방이 나오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네. 허풍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냥 허풍이 아니라 자신감. 한번 보십시오. 허풍이라 할 정도의 터무니없는 목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공언하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호언장담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면 아무것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아무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생은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거 우리 보고 허풍이라 그럽니다. 야, 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너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죄의 부패가 막아진다고? 야, 어디 그런 허풍이 있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영혼, 소망 없는 영혼, 꿈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세상에 그런 허풍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허풍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보기에 허풍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꿈꾸며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목회의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회의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회의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선포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죽은 영혼도 살리시고 뭇 영혼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향하여 호언장담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마음으로 품은 것이고 그것은 가장 먼저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조국을 살리실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을 통하여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이 나라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과학도 의료기술로도 이것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꼭 질병에 걸려봐야 어느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전염병에 걸려봐야 교만이 잠재워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조국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고 살리시고 꿈을 주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소망 없는 나를 살리셨다면 나보다 훨씬 나은 이 나라와 수많은 민족은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운교회와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께 돌이키기 위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시대마다 그리고 다른 세대들마다 꿈을 주시고 이루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결단하지만 그 중심은 늘 언제나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대화를 통하여 또 이해도 해야 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 해야 됩니까? 바로 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뇌라는 것이요, 가끔 보면 작은 목표에는 굳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은 별로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는데 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큰 목표,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목표를 찾을 때에 우리의 뇌가 움직이고 성취 가능성이 높다라고 뇌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나는 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등산을 가면 꼭 나는 산 허리까지만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등산을 가면 등산 올라가는 그 주막집에서
그 토종 막걸리를 먹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정상에 올라갑니까? 마음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악산 하나 올라가기도 북한산 하나 올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 고민도 되겠지만 그 사람은 못해도 산 허리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산 허리까지만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정상도 안 갈 건데 산 허리나 여기나 똑같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결국은 밑에만 맴돌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언장담하는 거 이거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해서 이루면서 자존감을 높여서 큰 걸 하자, 뭐 그런 식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건 오늘 해도 되고 10년 뒤에도 할 수 있다라고 사람 생각합니다. 절대 빨리 안 움직입니다. 자신을 그런 곳으로 밀어넣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세월을 보내고 이거 나중에 죽을 때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 건축을 결심했습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기한을 정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년 5월에 우리 교회의 뭐죠? 우리 교회의 그 창립 기념일에 맞추어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정했습니다. 기한을 정했고 돈도 어느 정도에 정했습니다. 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바로 이게 결심입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아파요 결정하시고 그리고 계약하고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 기간 안에 이룰 것이고 그 기간 안에 나는 마음을 다하여 교회가 정한 때에 예물을 드리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내 삶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런데 제가 늘 언제나 생각하는 게 참 좋게 생각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 돈 한번 벌어보고 그 돈 한번 헌금해보겠어. 내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저의 계산은 늘 언제나 되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계산으로 설득시키면 저희 집도 다 알아서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냐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그곳에 밀어넣으니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한두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매우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시각에 돈 있는 부유층 그리고 시대의 엘리트층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이 다 있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면 완벽한 교회다,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교회는 그걸 가지고서도 지금 분쟁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냐 그러면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한 지역적인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원래 출애굽할 때부터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종으로 너무나 오랜 생활을 살아왔더니 그들의 삶의 배인 습관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무엇을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궤를 가장 앞에 세우고 온 백성들이 매일마다 한 바퀴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향강 나팔 소리를 높게 부르실 때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질렀겠습니까? 야, 뭐 이렇게 질렀는지, 뭐 이렇게 하여튼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맞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한 공동체로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말하고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이 모든 세상의 거대한 성벽들은 무너뜨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를 거슬러오며 지금은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달려갑니다. 이때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바로바로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 한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내년 5월에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가진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역사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 한 말로 되어지냐 그러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게 하셔서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같아지게 하시고 한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말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 뜻을 품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 우리가 솔로몬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같은 말로 하나님 이루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될지라고 선포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심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아름다운 교회들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꿈을 주셔서 그 지역 사회에서 능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로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한번 보십시오. 성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낙도 오지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자꾸 이게 죄송해요, 세상 말로 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이 이번 주에 그 낙도의 한 목사님의 사택을 공사하고 가면서 제가 그 집사님과 통화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그 사택을 가는 길에 이 센스 등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섬이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뭐 가로등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 왜 저한테 얘기해요? 성원교회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되면 오신다면서요. 네, 저기는 당연히 가죠.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낙도에서나 보면 항상 일본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성은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큰 돈으로 하는 거, 뭐 해마다 수천만 원, 1억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30분 안 되는 분이 나가셔서 하실 때, 그리고 그 섬에 십자가의 불을 밝혀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한 20개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지나면 전라도 쪽에 있는 그곳에는 우리가 다 밝혀버릴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서상희 집사님이 저 태풍이 일어났을 때 낙도 선교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이거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서 집사님을 이제 모셔서 가서 이제 적은 금액이지만 해서 그렇게 벌써 다 수리했대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성은교회의 이 종탑의 마지막 신대를 감당해준 서 집사님을 남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빨간 종탑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그런 건축물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꿈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할 때 우리도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제 뭐하냐 그러면, 우리가 갔던 소환 동복교회 몇 교회가 목사님들이 새벽에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기도 하시는 줄 아세요? 성은교회 건축이 잘 되어서 낙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정원 선생님 부탁했어요. 뭐 기도할 제목도 그 시골에 별로 없잖아요. 천국 잘 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성은교회 건축 잘 감당해서 낙도 선교를 한번 멋지게 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지금 낙도에서 저 청정 지역에서 하늘 가까운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미 저 낙도에 붙여 놓으셨고 선교지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소중한 꿈을 담아 일하게 하실 때 절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들을 뿌렸지만 그 씨앗은 누군가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되어 오히려 지금 우리를 향하여 기도의 간절함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결심하지 않습니까? 결심하면 이제 뒤 좌우 옆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가는 겁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 셋째 주부터 이제 교회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제는 5월의 저 입당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주어졌으니 기도하고, 그 시간이 주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함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있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예, 우리 한번 다시 더 찬양할 건데요, 제가 옛날 신학교 시절에 새벽 기도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외동아들로 태어나 아버지 안 계시고 홀 어머니 곁을 처음으로 떠나 학교를 갔는데 도무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도 잘 안 잡히고 이 사역의 길을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새벽 예배 나가서 졸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새벽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그 마룻바닥에 그렇게 맨디에 엎드려, 하나님, 주를 위해서라면 가장 낮은 곳에서라도 가장 누추한 것을 닦는 그런 사람이 될지라도 그렇게 한번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공부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안에 형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마룻바닥, 오래된 마룻바닥을 닦는 저 누추하고 버려진, 가정에서 버려진 저 손수건, 가정에서 버려진 저 수건처럼 사용되더라도 닳고 닳아 그렇게라도 한번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 그것 아닙니까? 내 삶이 닳도록 닳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고 시대와 역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우리가 죽은 뒤에라도 분명히 여러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살아 숨쉬는 동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여러분,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합시다.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기도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다 오늘 행하도록.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풍의 날 우리를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주신 꿈 앞에 결심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귀한 성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